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일. 제가 지난주에 게리 컬러와 게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 책은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실패하겠다, 이런, 오늘 단단히 작정하고 오셨나요? 실패하시기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은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일을 찾아내서 그걸 찾아내야 되겠다. 회사라면은, 기업이라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인생이라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여러분 가정이라면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이 저자는 여러 개의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매출이 올라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기업이 한 가지 아이템을 정해놓고 그 가장 중요한 그것에 온 회사가 집중할 때 그때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매출도 들쭉날쭉하고 막 회사가 잘 되지 않고 그럴 때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에 막 이렇게 흩어놓고 그것들을 다 하느라고 집중력이 흩어져 있을 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자들은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찾아내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하면 집중력이 흩어지고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도 개인도 결국 어느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기업은 기업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제품을 찾아내어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개인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어 그것에 집중해야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혹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입니다. 그걸 알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 그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내 인생과 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한 가지 일을 찾는다면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 그래서 이제부터 설교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일들에 너무 분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들보다는 책 읽고 성경 연구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요즘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싱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목회에 있어서 그런 건 없는가? 그래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 내 인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다.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목회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설교도 있고 저거 다 열심히 앞으로도 할 거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빼먹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안정된 땅에서 성을 쌓고 편안하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매일 이동하면서 저 깐난쟁이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동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지도자였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무리들을 보호해야 했고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왕이었고 재판관이었고 군대 지휘관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수많은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이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모세가 이 많은 자기의 일들의 목록을 수첩에다 빼곡히 적어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했다면 그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왕 노릇, 재판관 노릇, 군사 지휘관 노릇, 영적 지도자 노릇을 동시에 다 집중해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바쁜 지도자였지만 모든 일을 하는데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정하고 그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많은 일들에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예?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 밤이 되면 이제 수경을 하잖아요. 이동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수경을 하는데, 모세는 수경을 할 때마다 이 진 밖에 진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떨어졌어요. 진과 멀리 떨어져서 뭘 만들었어요?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 자, 이 회막을 만들고 항상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보세요. 부사를 보세요. 항상이니까 매일 회막 그 수경할 때마다 항상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하루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제 밤이 되면 좀 쉬고 싶었을 텐데 그 시간에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이 일이 없었다면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동사의 시제. 우리나라의 시제는 없지만은 회막을 쳤다는 동사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 시제에서는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아까 항상이라는 부사와 함께. 그러니까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 하나님 만나는 일은 절대로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길을 가다 진을 치고 쉴 때마다 이처럼 회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일은 못할지언정 이 일은 절대로 빼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설정해놓고 무엇보다도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어떤 때는 설교가 한 줄이 2시간 동안 안 쓰여질 때가 있어요. 2시간 동안 한 줄도 못 쓸 때도 있어요. 안 써져. 그게 이 설교 쉽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허구한 날 이 일주일에 지금 몇 번을 제가 설교해요. 요새 같은 경우에. 예? 새벽 기도에다가 뭐 얼마를 해요? 8번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지금 2개 하고 뭐 10개 막.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매일 새벽에. 내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지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설교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시간 설교 준비해야 될 게 2시간에 그냥 설교가 다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일 하느라고 수첩에다 빼고 이 일 저 일 다 적어놓고 그거 한 일 한 일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없고 피곤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모든 일들,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돼야 됩니다. 또 오늘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이 회막의 위치입니다. 위치. 이거 어디다 만들었어요? 진 밖에다가. 진 안에다 만들지 않고 진 밖에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진과 멀리 떨어뜨려서 만들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진 밖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격리된 곳입니다. 모든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초소를 어디에 정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를 정할 때 모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회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회막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시들어버려요. 그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새벽 교회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성경 말씀을 강해해 주니까 4년 6개월이 되면 성경 66권을 강해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5번째인가 하고 있어요. 5번째 성경이 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음들로부터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북한산에 가서 했습니다. 북한산에. 홍제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차목사 빨리 신대원 갔다 와가지고 저 손발대 가서 준비해놔라 그래가지고 신대원에서 불이 나게 올라와가지고 금요일 날 올라와서 북한산에 가서 이제 막 가스등도 달고 이렇게 공터를 차리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확성기 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온 성도들을 산에다 흩어놔요. 개인 기도하라고. 북한산에다가 막 10시 넘어가지고 산 속에 막 들어가서 이제 개인이 다 기도를 하고 나중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흩어져서 집에를 갔는데, 제가 그때 그 북한산에서 기도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낮에는 북한산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물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자동차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소리가 콸콸콸 내려가지만 잘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기도, 그 물 흐르는 계곡에 가서 기도하려고 조용한 데 가서 거기 가서 앉았더니 이게 웬걸요? 기도를 하는데 제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 물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막. 난 물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막. 콸콸콸. 그러도 제가 나중에 한번 실수를 했는데 저쪽에서 부목사로 봉사할 때 전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숙소를 제가 준비하는 목사에서 정해드리는데, 저는 또 낭만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밑에 계곡이 흐르는 물 위에 이렇게 딱 멋있게 그 기도원에 집 한 채를 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기서 딱 낭만을 즐기시라고 거기다 딱 정해놨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아침에 오시더니, 야, 자 목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물소리가 그 당장 장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바깥에 호텔에다가 숙소를 목사님 정해드린 적 그런 기억이 나요. 물소리가 너무 커요. 막 콸콸콸콸 내려가지고. 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물소리가 이렇게 큰데 듣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에게 늘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말씀하세요. 세상의 잡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상 소리에 여러분 너무 기울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매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띵, 한 가지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일 이것저것 하고 바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 못해 피곤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란함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모세가 이처럼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을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정해놓고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해 본 적 있으세요? 말씀하시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회막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회막의 뜻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텐트. 우리나라도 경보속도로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가 있죠. 네. 만남의 텐트.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에 무릎 꿇으면 거긴 누구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 장소입니까? 여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모세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 합니다. 영광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십니다.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뭔 얘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뭔 얘기? 예?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200만
이 사람들 이제 광야길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난 지혜도 없고 힘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돌멩이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 걱정 마라 모세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네가 늘 와서 나와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힘을 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혼자 울지 말고, 혼자 울면 우울증 걸린다 그랬죠. 제가 우울증. 마귀가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처럼 다 쏟아놓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한 상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너 왜 우냐? 내가 있는데 울지 마.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 해결 다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회막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찾는 자들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지혜. 내가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수첩에다 7가지를 적어놨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적어놓고 한 가지 일, 이거 또 일에 집중하려고, 또 일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그 7가지 다 되지 않아요. 아까 그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믿습니까? 지혜를 주시요. 아까 제가 설교도 제가 간증을 했죠. 설교 2시간 앉아도 안 써져요. 한 문장도 안 써져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10시간을 하나님이 한두 시간에 해결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막 지혜를 막 주시는데 막 어떨 때 감당이 안 돼. 볼펜 막 꺼내갖고 옛날에는 그 제 핸드폰에 노트를 해가지고 노트로 막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꾸면서 좀 싼 걸로 적었더니 노트 기능이 없어요. 핸드폰에. 볼펜을 이거 해가지고 막 적어야 돼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막 수첩에 그냥 빼고하게 적어.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딱 앉으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어제 성경 공부한 거 주석 본 거 해가지고 탁 집중하니까 몰입 한 2시간이 다 써요. 설교가. 할렐루야. 옛날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연구해. 어떨 때 한 문장도 안 써서 여러분의 일이 다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그 나 혼자 수첩에다 빼곡히 적어놨던 7, 8가지 일들, 순식간에 10시간, 20시간, 한 달이 걸려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여기 본문 여기 저 앞에 화면 보고 시작.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모세가 매일 아무리 바빠도 항상 하나님 만나는 일을 자기 인생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로 정하고 왔다 가는 걸 누가 맨날 봐요?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가 맨날 봅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성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도 부관입니다.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선생님에게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장군으로서 나가서 전투를 하고 가나안 정탐도 가고 이것저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하게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청년입니다. 피가 끓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끓는 피를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청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은 여러분, 이것저것 인생 여러분 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로 오늘부터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다윗.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도 작전 짜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뭘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주세요. 모습으로. 한 가지 일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뭐래요? 다른 일 하기 전에, 무슨 군사조직자 그런 거 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야, 네 아버지하고는 똑같구나. 여러분, 부전자전이구나 그러는데 좋은 쪽으로 부전자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고 내가 뭐 줄까?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준비해 갖고 오세요. 내일부터. 아셨죠? 예? 준비해 갖고 오세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 왕자리에 세우셨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지혜를 주세요. 기도도 지혜로워요. 기도 제목도. 예? 여러분, 왕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외국과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해주세요. 경제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다 이게 한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면 어떻게 돼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야, 네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네가 사명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 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에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재판 이야기. 이게 문맥을 같이 읽어야 돼요. 재판 이야기. 유명한 재판 아니에요, 여러분?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하래요. 이걸 어떻게 알죠? 요즘 같으면 금방 알죠? 물론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자식이라릅니다.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밝혀내기 어려워요. 거짓말 탐지기도 못 잡아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딱 보니까 벌써 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지혜가 탁 떠올라요. 야, 칼 갖고 와라. 그래갖고 저 아이를 반 잘라갖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뭐라래요? 왕이요,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에? 저 여자의 아기니까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래요? 이 아기는 이 여자의 아기다. 이 여자가 엄마다. 이 여자에게 줘라 그러잖아요.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를 반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못 키우더라도 아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 여자에게 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마를 찾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문맥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정하고 하나님 무릎 꿇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나게 꼬인 인생의 문제들 7개, 8개 있다 할지라도 이걸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만나는 일은 제쳐놓고 이 7가지, 8가지를 자기 수첩에다 빼곡히 적어놓고 하나하나 맨날 이것만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도 집중할 수 없고 하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복을 받나를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언제 이스라엘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이건 모두가 계속 나와.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를 말하면 저 아오지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만 2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더라.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를 하니까 뭐 그게 20가지든 30가지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다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솔로몬이. 분명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 수석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띵이에요. 한 가지.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는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돼가지고 그가 왕에게 가장 인정받고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 사업하는 사람, 가정주부, 공직에 있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자기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창의력을 주시고 풍부한 상상력을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빼곡히 적어놓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자기 인생을 도와줘야 될 그 지혜와 권능의 가장 큰 원천을 막아놓고 유한한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혼자 뛰어다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여러분의 골방으로 정하고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여러분 인생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배웠습니다. 그 일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겠는데 이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만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라는 그 습관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몸에 배는 습관이 되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 그래요. 물론 이제 뭐 가벼운 일은 덜 걸리기도 하고 더 큰 일은 길게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6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달이에요, 2달.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골도 아프고 두통도 오고 막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2달이 되면은 2달, 조금 힘드니까 3달까지 2-3달이 되면은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습관된 사람이에요. 새벽에 눈이 떠져요. 계속 새벽 기도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수초 배 빼곡히 적게 했던 7가지, 8가지를 하나님 해결할 지혜와 권능을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낭만 논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낭만 논객. 19번에서요, 19번. 19번이 보면 TV조선에서예요. 근데 정규방송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가끔 재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김동길 교수, 명예교수였어요, 대학교. 김동건 아나운서, 가수 조영남, 다 이름이 너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김동길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아, 정말 박학한 분이더만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88세인가 그러신데 지금도 영시하고 이 한시를 300편을 외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때는 영시를, 어떤 때는 한시를 이제 이분이 외워서 이야기하고 이제 해석해줘요. 근데 제가 볼 때 바로 한시를 읽고 해석해주는데 제가 그때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 그래 한시는 좀 어떤 신간으로 찾아오려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다 유료화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용은. 한 사람이 강가에 있는 배를 움직여가지고 물에 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썼어요. 이 시인이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배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강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가서 계속 배를 한번 움직여서 강에 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허사였습니다. 허사였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몇 날 며칠 움직여 보려고 해도 끔찍도 안 하던 그 배가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물이 불어서 배가 저절로 강에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날 며칠 저렇게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저 배가 지난밤 온 비에 강물에 떠 있네. 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겠죠? 네, 멋있게 강물에 떠 있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이분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뭐 조급하지 말라, 기다려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겠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걸 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배를 띄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수고에 땀을 흘립니까? 매일 밤 가서 그걸 띄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분주하게 얼마나 이것저것 뛰어다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큰 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요,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뜹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은총의 비가 내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자동적으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저 강에 뜨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은총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강물에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